제목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일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그랬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까지, 또 사실은 믿지 않고 불신으로 나가고 우상 섬기는 멸망당할 백성들도 일반 은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고 교재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무슨 줄로 이끌어 주셔요? 사랑의 줄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이게 본문에서만 살펴보면은 어떻게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는가? 곧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껴안아주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줄로요?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볼 때에 그때는 어렸을 때다, 그겁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 그때로부터 호세아 말씀까지는 약 8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 어른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로 볼 때는 800년 전에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는 뭐였다고요?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아들로 어렸을 때 사랑하여 내 아들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요? 모세를 통하여. 또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배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2절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부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세상 멸망받을 길로 나가지 말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과 징벌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은 책망의 말씀이나 징벌의 말씀도 하실 것이 없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라는 거는 오냐 좋다 예쁘다 잘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회개가 없을 때는 징벌이 임한다는 무서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죄악된 자리,
징벌받을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사랑을 품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나무라기도 합니다. 꾸중하고 나무란다고 그래서 부모 마음에 정말 그 자식이 미워가지고 망하기를 바라고, 거꾸러지기를 바라고, 또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때로는 꾸중을 하고 책망하지만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잘 되라는 사랑. 그래서 여기 일대지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고 1절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랬고, 그러면서 바알들에게 제사하지 말라, 바알들에게 제사하면 멸망당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 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가.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때가 지금 호세아 이 선지자 시대나 조금 앞선 시대예요. 한 50년 뭐 그런 정도 앞선 시대입니다. 비슷한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바로 저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 선지자, 선견자,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해서 너 그렇게 악한 길로 나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돌아와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짐으로 들리고 얽어매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 절 하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을 곧게 하기를, 그걸 짐으로 여기고 억압하는 걸로 여기고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세우고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제 우상 섬기는데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걸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하늘의 일월성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별도 북두칠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별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요 또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도 우상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알, 아세라, 해신, 달신, 별신, 또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그거 섬기고, 그 다음에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달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와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느니라.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러나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망할 거니까 돌아와라. 사랑해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받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때로는 억압이 되고 짐이 되고 또 책망을 하고 꾸중하는 것 같아도 그건 무엇이다고요?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무슨 줄로 이끌어 주셔요? 아,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책망으로 알고 분이 여기고 또 나를 망하라고 지금 저렇게 한다. 그렇게 여기고 반항심을 갖고 그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자녀 훈계하는데 나 망하라고 지금 저런 말 하고 있구나.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 서 계시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코로나19도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와서 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를 받고 복을 받아라 하시는 사랑의 줄의 뜻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은망덕에서 돌아오라 그겁니다. 교재에는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음, 그러면 그건 부정적이에요. 같은 말씀을 해도 배은망덕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그럼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배은망덕에서 돌아와라.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배은망덕 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도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러면 5절부터 보면은요, 5절부터 7절인데 그들은,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도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 드리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럼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 세상으로 돌아가실 거냐 그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멸망받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려면서,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려면서 왜 멈칫거리고 왜 방황하고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불신 후 멸망받을 세상으로 너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돌아오기를 싫어하냐?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방황하다가 아수르 사람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너희가 아수르 사람 생길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조금 후에, 몇십 년 후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면은 오늘 또 그냥 뭐 놀러 가시든지 TV나 보시든지, 예?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자니 불편하고 마음에 어떤 압박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방역 예방법에 뭐 걸릴 것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멸망받을 불신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방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리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살펴보면은 진작에 죽고 더 위험한 일들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죽을 만한 병에 막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휩싸이기도 했고 어떤 사고에 직면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 누가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육신에 치우쳐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섬기는 일 등한했는데 그것은 무슨 자리다? 배은망덕한 자리다. 그렇다고 멸망받을 세상으로 다시 나갈 것이냐? 그러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5절 다시 보시자고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꾀 계책, 자기 딴에는 육신적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으면서 중가운데 서서 우왕좌왕 방황하고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계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예계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가 없도다. 이것도 없으니 너희들 그대로 가다 망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돌아와라 그겁니다. 그러니 돌아와라. 끝끝내 물러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냐?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서는 8절부터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칼빈의 5대 강령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궁극적 구원, 결과적으로 구원, 또 성도 견인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견인. 불법 주차해 놓으면은 견인차가 와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과 믿음의 중간 자리에서 방황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끌어가신다 그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자 8절 보시자고요. 절절히 얼마나 사랑의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야곱이가 축복을 해줬죠.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중간에 방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믿음 생활을 지겹게 생각하며 불편하게 생각하며 그러면서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고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대로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다도다.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은 바로 소돔 고모라 옆에 같이 붙어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완전히 같이 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도 누구만 살아나왔죠? 롯과 두 딸만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중간에서 방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놓고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것처럼 어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내 마음 속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긍휼,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하고 있다 지금. 그거 내 심정 아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모 심정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다녀요. 우상을 섬기고 뭐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 담배에 빠지고 쩔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찌 그 자식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가 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들 끌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밤잠도 못 자면서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애가 타고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지금 밝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소돔 고모라 망한 것처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불태워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내가 9절에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오전에도 말씀 있었죠.
우리의 행한 걸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우하시기로 했으면은 사실 목사 저 자신도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지 돼요. 고통을 당해도 몇십 번 고통을 당했어야지 돼요. (19년도에는) 1월 달에 다리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야 되는데 저 하는 꼴을 보면은 또 9월 달에는 교통사고 났죠. 저 하는 꼴 보면 그때 즉사했어야지 돼요.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슬쩍 다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찢으시다가도 다시 꼬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람 심정 같으면은 우리 행한 대로 즉가닥 징벌에 몇 곱절 해가지고 그냥 다 안 갚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너희 행한 대로 따라서 징벌하고 그냥 끝장을 내버릴 텐데 나는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지금 9절이에요. 멸망시킬 진노함으로는 네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겁니다. 진노함으로는 네게 임하지 아니라. 그런데 무슨 진노함으로는요? 멸망시킬 진노로는 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징계를 통해서 시편에 있는 대로 119편에 있는 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들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왜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냐? 야, 하나님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래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러면은 다시 깨닫고 예 돌아오겠습니다 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 또 자기 안일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고 코로나19든지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십니다. 믿는 것 같더니 또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불신앙의 세계로 완전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방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